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드는 묵상교재의 진도는 보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돈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방의 시대에 살았던 여인인데요. 그녀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의 기근이 오게 됩니다. 모든 시냇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물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긴 불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대처럼 당시에는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혼자 살면서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근히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그 밀가루를 이제 반죽하는 데 쓸 수 있는 기름 한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웃에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형편이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마지막 양식을 먹고 나면 오직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기 위해 이제 불을 피우려고 성문 밖으로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물 한 모금 대접 못하겠나 싶어서 집에 가서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가서 올 때 기왕이면 떡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거 이것뿐이고 이게 마지막 양식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해가지고 같이 내 아들과 먹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였다. 사정 이야기를 다 했는데 듣고 난 나그네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겠다는 대로 하기는 하되 일단 떡을 만들면 내 것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이 먹도록 해라.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나그네를 선지자 엘리야인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상식적으로는 좀 지나친 부탁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마지막 한 끼니의 식량, 그것이 될 수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뿐인데 그리고 그것 먹고 마지막 식사로 인생 끝내려고 하는데 내 것 먼저 가져와라 하면 선뜻 그것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언제 비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비가 내리게 될 때까지 네 집안에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 마르는 일이 없어서 계속해서 먹게 될 것이다. 굶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이 말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기근이고 어느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는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녀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다가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로 실제 그녀와 그녀의 아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게 된 이 선지자까지도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배부르게 먹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명령들은 때때로 이런 얼토당토하는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는 좀처럼 나타나기 힘든 기적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돈의 여인이 그런 일을 겪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보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는 왕의 친서와 또 여러 가지 선물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왕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선지자를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에 따라서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러 오게 되었을 때 아마도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는 실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는 좀 다르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선지자 앞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선지자가 나와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전해진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물러가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나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기왕이면 그가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중환병에 걸려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집회에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다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면 적어도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직접 몸에 손을 얹고 만져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그 병이 떠나갈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러 갔던 이 성도님이 의아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말대로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몸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나오라는 말도 일어서라는 말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선포로 끝을 내고 때로는 심지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린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부탁할 때 누군가 붙잡아 준다면 누군가 만져준다면 즉각적이지는 아니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도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환자들을 만지시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몸에다가 손을 얹어주기는커녕 나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명령 한마디 전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왔으면 직접 나와서 모셔서 안으로 들이지는 못할 망정 또 모셔가지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문전에서 그냥 돌아가라 하는 듯이 이런 명령만 내리고 끝나버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이래요. 다메섹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이 아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는 그 지역의 강들이 훨씬 크고 좋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 성지의 지역 가운데 한 군데가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기 때문에 왠지 요단강을 보면 신령한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게 정말 강인지 냇물인지조차도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강폭이 좁아가지고 강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희뿌연 석회물이 흘러내려오는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강물에다 몸을 담그고 이 몸을 씻으라고 하면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해필이면 그 더러운 물에 또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강물에 꼭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물 많이 있으니까 씻어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가서 몸 씻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와서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의 병이 낫기 위하여서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병이 낫기 위하여 그 큰 일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큰 일이라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말 맞지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면 보이는 반응은 다 한결같습니다. 그 병이 낫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이 들어가면 돈을 낼 것이고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혹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병이 낫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주저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요단강 물에 정말 7번 몸을 담궜다 꺼내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희망을 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수용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기적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순종과 함께 일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첫 기적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갔습니다. 친척 집에 가서 능력을 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왜 내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능력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행하라고 그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종들이 열심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항아리에 담기게 된 새로운 이 물들이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기적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때의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시고 하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고요. 그 침을 흙과 함께 이겨가지고 진흙을 그 사람의 감겨진 눈 위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앞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눈 위에는 더럽게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실로암 목까지 더듬거리면서 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못에 나아가서 자기의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눈이 열려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일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내년에 준공기를 기준으로 하면 한 3년 정도 될 것이고요. 또 이만한 여건과 능력 속에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제 눈에도 불가능해 보여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저 역시도 가능성을 제 생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 표현대로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불경기가 4,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나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지역은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고 이미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어떤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면 공사 때 해결돼야 될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묵상해 오던 부분은 사무엘상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피신 중이라고 했겠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수 있습니까? 마치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보인 여인의 그 첫 번째 반응하고 똑같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을 지경인데 뭘 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도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명령과 약속, 내려가라 넘기리라. 이 명령과 약속에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주민을 구원하고 또 전리품들을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명령, 내려가라 넘기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갈등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넘기리라. 저는 그 순간에 고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맨튼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명상에 잠겨 쉬기 위하여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한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묵상 가운데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묵상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순종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명령을 들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혹은 저처럼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과거에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나 요구를 받고 갈등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 갈등하다가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순종인가요? 순종이 아닌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순종과 복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냥 즉시로 예하고 쫓아가면 순종이다. 갈등하다가 쫓아가면 복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갈등을 하는 건 우리가 인간의 본성상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있던 없던 혹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면 아니한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비유를 드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 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가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또 다른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아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다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당연히 심부름을 간 아들이지요. 잠시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간 그 아들은 순종한 아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잠시 갈등이 있을지라도 아니한 것보다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 100번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에 의혹도 찾아 들어오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거는 다 따를 수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정말 내 마음에 수용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순종의 과정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는커녕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나라로 가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왕이 염려하는 것처럼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지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 병은 고치지는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냥 돌아가게 됐으니 화가 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돌려세운 이 종들로 인하여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들의 순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들은 나아만 장군과는 다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엘리사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아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까지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의 출발에는 한 여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이야기를 믿고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 와서 만나게 된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식과 맞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다르지요. 그들은 무조건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보자는 거예요. 그의 말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은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이 종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또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 순종에는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말을 쉽게 따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번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했으면 그 일이 쉽게 여겨졌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성을 돌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번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한 번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반복하는 과정 중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군데 상처가 없어지고 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한 번의 상처가 없어지고
아니면 몸이 깨끗해지는데 점점 깨끗해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고 몸이 개운해진다면 아마 그땐 7번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들어가겠지요.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성에 금이 가고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 일어나면 얼마나 신이 나서 그 성을 돌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벽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성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려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희망이 필요하다 하여서 희망을 가집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소원하는 일에 대한 기적의 조짐이 보여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또다시 의심이 찾아들어오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몸을 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반복해서 몸을 담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을 돌아야 한다면 계속 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돌아서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아가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날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그 말씀 듣고 그 홍수에 대비하여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일 쉽지 않았지요. 하는 동안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에다가 가족들을 다 태우고 또 모든 짐승들을 다 태우고 나서 방주의 문을 닫고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견딘 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7일 동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그 7일 동안의 시간이 어쩌면 노아에게 있어서는 지난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이야 방주 만드느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생각하겠지만 방주 다 만들고 다 타고 다 끝나고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사흘 시간 갈 때 얼마나 많은 의심과 갈등이 그 내면에 찾아 들어왔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과연 어느 때 비가 내릴까?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심이 그 마음속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남은 수일 동안 그 인내, 그 순종의 인내 끝에 그는 약속된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와 생물이 멸망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은 살아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지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의 결론인데요. 그 비유가 시작될 때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론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과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 기도하는 일이지만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적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지금 이것이 소원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소망합니다. 이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이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또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작으나 우리의 믿음을 합하였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상들을 지켜보며 의심이 찾아들어올 때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0장을